오늘은 10월 3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또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가증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남유다의 말년에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제 그 말씀을 상징적인 행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소설하기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또 강렬하게 그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이 말씀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면도하고 이발해라. 머리 자르고 수염을 면도를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 대단한 말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깔끔해지고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남자들에게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그 저주의 선언이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선지자이자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면도를 하거나 또 이발을, 머리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칼을 몸에 대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 박탈이 되는 거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밀게 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다. 제사장 박탈을 시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당시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칼로 머리를 밀었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세에게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아픈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자식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와지는 그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 아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머리를 밀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아버린다고 하는 것, 결국 너는 죄인이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굴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9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위로의 표시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왕이 정탐꾼이 왔다. 신하들하고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정탐꾼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정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고 의복의 볼기 부분을 잘라서 돌려보냈어요. 너무너무 큰 수치를 당한 거죠. 두르지도 못하고 머리가 다시 수염이 자랄 때까지 딴 곳에 있다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화가 나서 결국 암몬과 전쟁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염을 깎아버린다고 하는 건 아주 수치감을 주는 이 치욕을 굴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를 밀고 수염을 자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거룩한 성전이지만 이렇게 굴욕적인 상태가 될 것이고 죄된 존재로 취급받게 될 것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통회하고 아파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성전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격 박탈을 시킬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는 자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죄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해서 강렬하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아픔이 우리에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한 그 자리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파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렬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렬한 분노가 사실은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쏟으신 것뿐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셔서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분노와 그 아픔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렬하게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가.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예수님께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처절히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서, 변화되는 삶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려가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둔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위되었을 때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둘레에 돌면서 칼로 내리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가면은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풀어주시는데,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도망하다가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져 있어서 도망가지만 결국 그들도 죽을 것이다. 모두가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만 도망가고 흩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니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3분의 3분의 했지만 거기에 작은 3절에 보면은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지금 터럭의 3분의 1, 3분의 1다 태우고 다 칼로 자르고 내버리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은, 얼마나 조금이겠어요? 아주 조금은 옷자락에 싸라. 그건 남겨둬라.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강렬하게 선포되지만 거기서 남겨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가운데로 나오리라. 그 남은 것 중에서 일부를 또 불에 태워라. 남은 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할 것인가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령의 불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또 회개운동도 하고 성령의 불길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이 열심히 지나쳐서 율법 속에 빠져버리고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 멋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뒷부분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을 이뤄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죄를 지을 때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분노가 있고 동시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처절히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 자신이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향해 새롭게 결단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